성경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6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 마침내 최종적으로 승리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물론 그리스도의 종말, 최종적인 종말의 때, 특별히 오늘 나타난 그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 위에 모든 그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 땅에 그 보이는 마치 그 지배자처럼 보였던 그 사단 권세, 또 그들의 조정을 받는 그 짐승과 그 음녀 그 권세들이 이 현실적 세계에서 승리하고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들은 메시아 앞에 완전히 굴복하게 되고 메시아가 참으로 역사의 그 주인이심을, 모든 우주 만물의 진정한 그 통치자이심을 우리의 극적으로 이제 보여주시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이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의 그 이제 마지막 부분, 그리스도의 그 승리와 그 왕국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와 왕국입니다. 제일 첫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교훈과 약속, 그 7교회가 환란 속에 있지만은 너희들을 반드시 꼭 붙들어서 승리하게 해 주실 거다. 그 승리하게 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는 정말 그 영광스럽고 실제 그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권능을 가지신 분이다. 그분이 이제 등장하시면 모든 그 사단 권세들을 그 진노하고 심판하고야 마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과정적으로 패배를 안겨다 주고 핍박을 가하고 마침내 순교까지도 순교의 피를 흘리게까지 하는 그 어둠의 권세, 그들을 다 척결하고 최종적 역사의 주관자, 통치자이심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시겠다 하는 내용으로 지금 계시록은 종결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쭉 일관된 그 흐름이 있습니다. 계시록도 여기저기 봐서 우리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립할 수가 없습니다. 약속하신 분이 능력이 있어서, 영광스럽고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단 권세에게 진노하고 심판을 통해서 승리의 왕국을 마침내 이루실 거야 마실 것이다. 이건 종말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적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부단히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고,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의미 있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오늘 20장 이 내용은 20장 우리 지난 시간부터 그 승리에 대해서 좀 공부하는데 19장 11절부터 20장 오늘 이 전체가 그 승리에 대한 그 광경을 보여줍니다. 메시아 등장하면은 어떤 승리의 모습이 있느냐. 그래서 20장 그 앞부분에 보시면은
1절 거 다시 한번 보실까요?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했지 않았어요? 용. 이게 옛뱀이요, 마귀요, 그 사단 권세입니다. 온 세상을 뒤엎고 지배하고 음녀와 짐승 권세를 그 배후 조정하면서 세상의 진정한 그 통치자인 것처럼 보이는 힘 있는 권세처럼 보이는 것을 메시아가 등장하면 완전히 쇠사슬로 다 묶어가지고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다 무정에 넣어버리면 꼼짝 못한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천년 왕국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지금 활동하는 그 사단 권세를 완전히 여기다가 무저갱에다가 끝이 없는 그런 구덩이에다가 다 사단 권세를 결박시키고 이 결박을 하고 이 땅 위에 이제 메시아의 그 통치 천년에 이게 천년 왕국입니다. 천년 동안 실제 사단이 다 잡혀가니까 여기는 이제 죄가 없는 여기서 에덴 동산에서 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께 에덴 동산을 지어줬는데 이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단 권세가 들어오는 걸 허락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에덴 동산을 이제 상실하게 됩니다. 이 좋은 땅을 상실해서 아담이 타락함으로 죄악 가운데서 사단의 노예가 된 거죠. 사단의 도전과 유혹을 첫 아담은 넘어가서 죄의 그 종로를 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죄의 종로 가운데 두셨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승리를 맛보도록 해방을 맛보도록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려고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침을 우리가 능력 없음을 깨닫게 하고 무능함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서 참으로 지혜로우신 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계시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죠.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1차적으로 사단은 완전히 괴멸됐습니다. 원리적으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활해버렸기 때문에 사단 권세가 죄와 사망 권세를 주장하는데 예수님이 죄와 사망 권세를 해치고 이제 부활하셔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메시아의 부활을 통해서 사단은 근본적으로 패배했습니다. 이제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다시는 사단 권세한테 근본적으로는 붙들려가지 않습니다. 애국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애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택한 백성이 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은 생명이 사망을 삼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이제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럼 왜 사단이 이렇게 지금 설치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은 겁니다. 너희들을 사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욥한테 하나님께서 사단을 허락해서 욥을 하여금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깨닫게 하려고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해서 훈련시키려고 그래서 그 사단도 다 악한 날에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활동하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 위에 교회가 이 사단의 도전 속에서 응전하게 하시고 싸워 이기는 그 능력이 부활의 주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려고 그걸 끊임없이 배워가도록 의지하도록 만들어가려고 사단 권세를 허락한 겁니다. 그렇게 허락했다가 이제 예수님 오시면 완전히 그들을 사단을 이제 묶어버리고 지금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에서 상실된 이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상실했다가 지금 지상 위에 회복하시고 다시 잠깐 사단을 풀어준 다음에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루십니다. 이게 이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망으로 여기서 이제 흰 보좌 앞에서 최종 마지막 모든 자를 다 심판하시는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승리는 지금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승리의 모습을 지상우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3절 보시면 무정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니라. 이거 그러니까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는 거죠. 사단을 가두어 놨기 때문에 무정에다가 이때는 사단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니까 이건 죄가 없습니다. 이 땅 위에 전쟁과 미움과 고통과 갈등과 이 전부 사단의 역사에 의해서 육신의 소욕을 타고 인간에게 그게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게 어려움과 갈등이 있는데 사단을 하나님께서 묶어버리면 이 땅에 진정한 그 평화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신 다음에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그 후에 놓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한 번은 어떤 경우에도 테스트를 거치게 합니다. 이 땅 위에서는 이 땅 위에서도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니까 한번 사단을 여기서 잠깐 풀어주는 것은 여기서 또 택한 백성은 한번 테스트를 거치고 불택자들은 또 사단 권세에서 잡혀가도록 한번 마지막 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세계, 이걸 우리는 계시세계라 하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드러내는 계시세계에는 반드시 택한 백성이 한번 어둠을 경험하게 하고 빛 가운데 오시고 빛 가운데 오도록 또 사단에 한번 끌려가서 고통을 치른 다음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방시키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그 하나님 능력을 계시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 땅에서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그가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가를 계시하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애굽에 400년 종사를 시켰다가 바로 권세한테 이제 내맡겨 놓은 거죠. 바로 권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능력으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시킴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는 여호와 하나님. 참으로 능력이 많은 분.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느낄 거 아닙니까? 자기 힘으로는 못 나왔는데 우리 어떻게 이렇게 나오게 됐느냐?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재앙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니까 완전히 그 땅에 죽음의 사자가 첫 새끼들을 다 죽이고 또 홍해 바다 앞에서 바로 권세들이 뒤따라와서 다 죽을 뻔했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한번 거쳐야 됩니다. 한번 사단의 테스트를 한번 거쳐서 승리를 맛보고 여기도 마지막에 또 잠시 놓여가지고 또 택한 백성이 한번 테스트 겪을 사람 겪고 그러나 아무리 테스트를 겪어도 이미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만세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놓치지 않으심, 반드시 이 승리로 이끌어 가심. 이걸 지금 계시록은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준 거죠. 자, 그래서 4절에 어떤 모습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그 승리의 광경 아닙니까? 천년왕국에서 아주 그 승리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4절 보시면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자,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누가?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이게 순교한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 이 예수님 당시로부터 초대교회에도 종교개혁 당시에도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가는데 많은 순교자의 피의 터 위에 세워진다 그럽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지고 과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 순교한 자들의 영혼들이 있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이 자들이 바로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자들. 이 환란, 이 마지막에 짐승 권세들이 날칠 때 말이죠. 이게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큰 성 바벨론을 이제 물론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데 이 과정에서는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습니까?
이들이 다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다 모든 짐승 권세들이 세속적인 그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유린하는 때니까 자기들한테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모든 걸 그 장악하는 그런 때니까 그때도 믿음을 보겠느냐 하면서 교회가 핍박을 겪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는 지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그 살아남은 자들, 그 믿음을 주어 승리하게 한 자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가 지금 각오해서 뭐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 붙들어주시면 뭐 패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루터와 칼빈이 일으켰다. 우리는 이렇게 현상적으로 말하면 그런 게 아닙니다. 루터도 많이 두려워했고 칼빈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루터로 하여금 붙드시고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이끌어간 거죠. 그건 우리는 사도행전 보면 너무도 잘 나타나 있어요. 베드로와 바울이 그 초대교회에 많은 교회를 세웠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도 많이 정말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사도 바울은 아주 포행자고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사로잡아서 그들을 주의 종으로 정말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을 사용해서 세운 거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순교도 정말 은혜입니다. 순교했다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순교할 수 있도록 또 순교하고 죽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붙이고 또 아무리 죽이는 사람을 붙여도 영생의 말씀을 깨달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그런 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어떠한 경우에도 지키고 지금 살게 하시고 오늘 본문 보시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리스도를 최고의 왕으로 모시고 이들은 이제 부왕이 되는 겁니다. 다. 그렇게 해서 1000년 동안 그 왕노릇하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런 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있게 해 주신다. 그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자녀에게 그대로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5절 보시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첫째 부활이고 예수님 오셔서 이제 첫째 부활. 근본 부활은 이게 근본 부활이고. 여기서부터 따지면 이게 첫째 부활, 이게 둘째 부활, 마지막 부활 이렇게 되고. 이 부활은 이제 그리스도 부활이니까 놔두고 여기서 성도들의 부활로 치면 이게 첫째 부활이고 마지막 때 이제 흰 보좌 앞에서 백보좌 앞에서 모든 택한 백성이든 택하지 않은 백성이든 다 심판 다 뵙습니다. 심판돼서 택한 백성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여기는 영원한 사망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이게 이제 둘째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치면 이제 세 번이죠. 이게 이제 근본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여기서 부활해서 지금 목배임을 받은 자들,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들도 함께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승리의 모습입니다. 왕노릇은 지배한다 이런 뜻이니까 통치한다 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6절 보시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 얼마나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참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목배임을 당하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정말 어려움을 겪은 거죠. 패배한 것처럼 보인 거죠. 목배임을 당했으니까 졌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목을 벤 자들이 이겼고 목배임을 당한 성도들이 진 건데 교회가 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 진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되고 오히려 모든 그 땅을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코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이게 지금 그 요한계시록의 그 메시지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 이게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걸 못 다스린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우리는 살아요. 60만 죽는 거지 영원히 우리는 죽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했습니다. 우리는 육신만 죽는 거지. 또 육신은 이건 뭐 자꾸 낡아져 가는 거죠. 후패해져 가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죠.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짐을 입게 되는 것.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받을 수 없는 복입니다. 예수. 이 땅에 아무리 뭐 천하 없는 모든 걸 다 가지고 누리고 뭐 그것을 복이라 치십시다. 세상에. 그래 봤던들 그게 얼마 있지 않으면 다 쇠하고 멸하고 사라질 것이지만은 우리는 육신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 중심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것이고 그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 복을, 그래서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 육신만 좀 후패해지고 옷만 갈아입으면 바로 우리는 영원한 부활로 돌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왕노릇을 하는데 뭐가 되어서 왕노릇 한다 그럽니까?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이 왕은 제사장으로서의 왕인 거지요. 메시아가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도. 우리가 메시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이라.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 모세를 위시한 이사야, 예레미야 등등등등 모든 선지자들.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하늘의 메시지를 구약에 주는 자들이니까. 예수야말로 하늘로부터 온 참 메시아지요. 그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건 그분을 우리를 통해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니까. 그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고 또 하나님을 우리는 섬길 수도 없는 그런 존재.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걸 이제 선지자로 믿습니다. 당신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늘의 길이 열립니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 자, 그리스도는 모든 권세를 다 지니고 있는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 지금 계시록이 다 그걸 지금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런 어둠의 권세가 왕노릇하는 것처럼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메시아가 등장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정말 왕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이제 피크입니다. 이게 마지막에 이게 피크예요. 그가 왕인데 죽으신다는 거예요. 제사라는 것은 희생의 제물이 되는 거니까 구약식으로 말하면 어린 양으로서 이제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감당하는 어린 양으로서 백성이 범죄하면 그 양에다가 안수해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그 어린 양에다가 흠없는 어린 양에다 완전히 그 전가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죄인은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죽입니다.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 역할 아닙니까? 제물이 되고 또 그걸 가지고 들어가고. 자, 그러니까 왕인데 말이죠. 왕이에요. 모든 걸 지배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 왕이 폭군 같은 왕이 아니에요. 이 왕이 정말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걸 지배하고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어떻게 통치하느냐 하면은 사랑의 희생을 함으로 통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 행복한 나라가 되는 거죠. 만약에 저 왕이 연산궁처럼 막 그냥 자기 좋은 대로 막 제멋대로 성질 부리면서 폭군처럼 그렇게 그런 게 영원히 이루어지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우리가? 불안해서 천국 살겠어요. 저 왕이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의 미랄이 돼가지고 수많은 그 미랄을 탄생시키는 그런 그 사랑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주는 거죠. 그게 이 천국입니다, 그게. 다스리긴 다스리는데 뭘로 다스릴 거냐? 사랑의 힘으로 다스린다. 이렇게. 그게 제사장입니다. 왕은 왕인데 폭군처럼
무슨 막 철권 통치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주므로 영원히 우리를 배려하고 우리를 섬겨주고 그 부모가 자식을 끝없이 그냥 사랑함으로 그 통치의 집안을 다스려 나가듯이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거죠. 지금 성도들도 그럽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때 이제 부활하게 되는 그 목배임을 받은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 섬김으로. 세상은 남을 지배하고 섬김을 받는 그런 그 거짓 희열이죠. 그건 참된 그 만족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감격해서 그 섬김으로 다스리는 그런 정말 사랑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천년왕국의 아주 행복한 곳입니다. 여기는 착취하거나 남을 이용하거나 힘이 있다고 약한 자를 짓밟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힘 있는 왕인, 영역이 있는 목배임을 당했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하나님께서 신앙에 힘을 준 거죠. 그 신앙을 힘을 준 사람이 희생을 하는 곳이, 섬기는 곳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여기는 착취하거나 짓밟거나 이용하거나 이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힘 있는 자가 오히려 힘 없는 자를 붙들어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곳입니다. 그게 극치로 물론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이건 완전한 형태고, 이 땅 위에서 이제 그걸, 천년왕국 그걸 이 땅 위에서 메시아 통치가 얼마나 그 행복하고 평화로운 것인가 하는 걸 보여주고, 그 왕노릇이 제사장의 방식을 통해서 하신다. 그게 우리 오늘 신약교회도 마찬가지. 이거는 이제 이 땅에서 완전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고, 이 땅 위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참 진리가 임하는 곳에는 사랑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못 이룬다는 거죠. 메시아의 역사가 아니면은 어떤 곳에서도 어떤 나라도 평안하고 행복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 땅 위에. 어떤 경우에도. 사랑의 체제는 없는 거죠. 이 땅 위에. 그러니까 공산사회도 역사적으로 실험을 해보고 온갖 정치 사상가들이 나와서 이 땅에 그 아름다운 정치 체제를 이루어 보려고 지금도 계속 실험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정치 이론을 만들어내서 공산주의 이론도 만들어보고 말이죠. 사회주의 이론도 만들어보고 또 제3의 길도 지금 만들어보고 공동체주의도 만들어보고 아무리 지금 실험을 해도 이 땅 위에 메시아가 통치하지 않는 한 양극화 현상은 어쩔 수 없이 나타나고 이 세상은 자본주의가 전 지구적 자본주의가 이미 팽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무리 극복해 보려고 몸부림쳐서 사회주의를 만들어 해보려고 그 실험이 다 실패로 돌아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힘 있는 자가 힘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지금 고통받는 약자들은 끊임없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런 불평등과 착취는 이 땅 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도서가 이미 갈파한 대로 이 땅 위에 부정의는 여전히 있다는 거죠. 법정에서 부정의는 여전히 있고, 그래서 힘을 쥐려고 누구라도 지금 불을 켜고 달라들고 그 권력을 향한 끝없는 도전이 이루어지고 그걸 잡고 나면은 끊임없이 자기 뜻대로 행하고 죽어 섬기는 방식, 십자가의 도구, 그게 십자가의 도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그리스도만이 이루시는 나라입니다. 힘 있는 분이, 그리스도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힘 있는 분이 자기의 생명을 던져 죽어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살리는 역사. 그것이 제사장으로서 왕노릇합니다. 왕은 왕인데, 정말 모든 걸 지배하는 왕인데,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이제
안아주시는, 그래서 사랑의 통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 맛을 조금씩 봐나간다. 아, 그렇구나. 교회는 여기는 힘이 지배하는 논리가 아니라 진리가 지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건과 마음의 감격과 기쁨이 있을 때 그 힘을 섬기는 쪽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큰 그 행복을 누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끼면서 이 땅 위에서 천국의 그 기쁨을 부분적이나마 신령한 방식으로 이루고, 천년왕에서는 그걸 만끽하고 영원한 새하늘을 생각한다. 영원히 그 통치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루고, 세상에서는 그 어려움을 오히려 겪으면서 메시아가 오시옵소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누가 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까? 주 예수여, 어떻게 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당신이 오셔서 이루어내시옵소서. 완전히 이루어내시옵소서.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그게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이 약속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임해 주셔야 우리가 이 일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옛사람의 방식으로는 이룰 수 없는 곳입니다. 정말. 예수가 제사장이 되어서 죽어주는 방식으로만 이루는 것,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만 이루시는 것, 이게 교회가 이 땅 위에서 펼쳐나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7절 보시면은 7절로 20장 7절로 10절 보시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추록하여 사방 백성을 싸우게 합니다. 천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잠시 풀어놓는다 했지 않습니까?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단을 하나님께서 묶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풀어놓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단이 지금 활동하도록 하는 게 풀어놔서 하나님이 풀어놓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풀어놓은 그 이유가 있어서 풀어놓은 거지. 하나님 지금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 사단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도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유린하고 때로는 핍박을 가하는데도 모르고 지금 주무시느라고 지금 잠시 이렇게 이 활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눈떠고 계시고 사단 속에 우리 택한 영혼들을 눈동자처럼 시킨다 그래요. 눈동자처럼. 하늘에 해가 해도 달도 우리를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사단이 아무리 활동을 해도 자기 백성을 지키는, 이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했지 않았어요. 하나님 풀어주기도 하고, 거둬들이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앞에 누가 서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닷물에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한번 이게 나와가지고 지면에 널리 퍼져가고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이렇게 둘러서 위협을 한번 가한 거죠. 또 다시. 그러나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완전히 그들을 소멸해버리겠다. 그래서 그들을 불과 유황못에 다 던져가지고 세세토록 이제 괴로움을 겪게. 사단 권세다. 너가 왜 내 백성을 괴롭히느냐 하면서 사단을 완전히 영원한 불못에다가 던져버리시는 그 메시아의 그 승리의 모습, 메시아의 그 권능의 모습을 이런 그 계시적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사야 공부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협과 강력한 유혹 속에 놓고 우리를 교육을 하십니다. 그 조그마한 유다 나라를 중심에 놓고 얼마나 많은 그 대적들이, 많은 그 강대국들이 포진해갖고 뺑뺑 둘러싸고 그들을 아주 흔적도 없이 그냥 멸절시켜버리려고 시도하는 그 사단의 권세들. 그런 위협 속에 우리를 두시고 피난처 대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심.
그런 참 스릴 넘치는 정말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전쟁 속에 우리를 두시고 보호하십니다. 어제 뭐 태극기 휘날리며 그 영화 보였습니까? TV에? 그 주인공은 안 죽어요. 그 참 이상한, 한 행은 죽지만. 그렇게 그 빗발치는 그 전쟁 속에 주인공이 죽으면 되겠어요? 영화 끝날 때까지 안 죽어야죠. 중간에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은 주인공으로 나눠왔기 때문에 총알이 피해가게 돼 있고 위협 속에 강력한 대적 속에 두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바벨론에서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다 흩어버려서 그 나라가 다 거들날 것 같아도 70년이 차면은 주인공이 죽으면 드라마 끝나잖아요. 여기서 죽으면 되겠어요. 끝까지 가야지. 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드라마가 여기 가야 끝나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끝끝내 보호하고야 만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사단을 풀어놓으니까 얼마나 그 위협을 합니까? 막 뺑뺑 둘러가지고. 그걸 다른 성경에서는 우는 사자처럼 택한 백성이라도 잡아갈 것처럼 막 우는 사자니까 얼마나 굶주린 사자처럼 달라드니까 자칫하면 그냥 물고 갈 같은 그런 그 상황 속에 두신다는 거지요. 치열한 전쟁 속에 두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망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교회든 천년의 그 중세의 그 탄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씨앗을 남겨두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루트 한 사람에게 진리를 딱 깨닫게 하니까 진리의 역사로 다시 되살아나는 그 역사. 그 부활의 역사가. 그 생명이 안 죽는다 이 뜻입니다. 죽은 적이 없다. 완전히 다 천년 시대를 막 로만 카톨릭이 다 지배했어도 하나님께서 간들간들 그 꺼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16세기에 다시 불러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구라파 교회가 죽고 미국 교회가 다 죽어가고 한국만 이렇게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한국만.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그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가 십자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이상한 시대에 사는 겁니다. 참 놀라운 시대에 지금 사는 거지. 어디 지금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곳이 있나요? 지금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정말 다 영적으로 말하면 다 죽은 땅 속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사단을 잠시 풀어놓음으로 하나님이 풀어놓게 하고 그 속에서 불로 다 소멸해버려서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하는 것을 지금 천년왕국 마지막의 역사에서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11절로 보시면 이제 마지막 흰 보호자 앞에 최종 심판 자리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 다 이 앞에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보십시다. 내가 크고 흰 보호자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흰 보호자 이게 이제 깨끗한 보호자 앞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호자 앞에 서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는 생명책이고 또 딴 책이 있는 거죠. 그거는 행위를 따라서 책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그런 또 책입니다. 책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13절 보시면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이때 바다, 사망, 음부 다 동일한 것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건 다 불택자들, 사망과 음부로 다 끌고 갈 자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을 다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게 이제 불택자들입니다. 불택자들. 이 자기의 행위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던 자들, 그러니까 짐승 권세에 끌려간 자들, 사단에 완전히 종로로 탄 자들, 이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멸망으로 심판을 선언하는 자들입니다. 심판으로.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까지도 전부 불못으로 다 던지니까 영원한 죽음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가신다는 거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행위대로라는 것은 다 불택자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들이죠. 그 행위대로 멸망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하나님의 부활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에 동참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었어요. 이 믿음의 행위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인침을 받고, 우리가 지금 부족하나마 우리가 어리석은 옛사람의 소유권이 있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나는 예수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난 당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모든 죄를 사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내 행위로는 형편없지만은 당신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다스리시는데 나를 영원한 사랑으로 날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냈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으로 덮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심판대하고 있으니까 너는 천국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뭐 행위 자체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자기 잘나서 자기 자랑하는 걸 그 아버지가 그게 보기 싫은 거지요. 못나고 해도 아버지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이런 거 자식이 진짜 고와 보이는 거 아닙니까? 지가 공부 잘해가지고 지 잘난 맛에 지 장가 잘가가지고 키워준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 지금 살고 있다. 이래 생각하면 그 아버지가 볼 때는 그게 이제 섭섭한 거죠. 지가 공부를 잘해서 잘한 게 아닌데 말이죠. 다 낳아서 길러서 학교 보내서 다 먹여서 그렇게 뒷바라지 해서 공부를 한 건데 또 머리가 좋은 것도 그렇게 머리 좋도록 낳아서 전부 다 부모가 그렇게 해줘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은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게 건강하게 사는 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랬습니다라고 그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할 때 그걸 제일 소중하게 볼 거 아닙니까? 그 자식이 잘 되든 안 되든 그저 부모를 의지하는 마음 은혜로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행위를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참 행위로 말하면 우리의 실제 행위로 말하면 형편없는 우리가 자였지만은 이제 나는 당신을 의지하고 삽니다. 당신에 힘입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 백보자 앞에 설 때도 우리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설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형편없었지만 당신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는 천국인 거죠.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행위대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고 이 자들은 하나님께서 불택자들은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은 그대로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때 다 정해놨습니다. 이때 다 정해놓고 창조 이후에 택한 백성과 불택자는 자기 뜻대로 다 지금 인도해가지고 한 번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를 바꾸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미 택한 백성은 빛의 자녀로 인도하시고 불택자는 천하 없어도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 위에 펼쳐 보이는 거지 내가 잘해서 못 천국 가고 내가 못해서 지옥 가고 이런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인과응보하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주권이다. 모든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이방 종교는 내가 한 것대로 받는다는 거죠. 내가 한 것대로. 내가 잘하면은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못하면은 죄업을 받아서 내가 불교도 유교도 어떤 종교도 인간으로부터 구원과 멸망을 복과 우환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 근데 하필 우리는 이렇게 택한 백성으로 정해놓은 것이 이게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거죠. 이게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인과응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시고 우리를 잠시 죄악 가운데 사단 권세에 맡겨놨다가 하나님께서 건져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찬양하도록 우리 택한 백성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지금 인도에 가시기 때문에 천국 가서 할 일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을 영원히 노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되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노래합니다. 21장부터 이제 22장은 이제 그리스도의 그런 이제 승리를 통해서 이루어내실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우리가 살게 될 영원한 그 왕국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가장 이 땅의 방식으로는 최선의 표현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십니다. 이것보다 훨씬 좋을 겁니다. 훨씬 좋을 게 아니라 이것보다 비교 안 될 만큼 좋은데 수정빛에다가 12진주문에다가 벽옥에다가 이 땅에 하여튼 제일 좋은 건 다 동원해가지고 그래 천국을 표현했어요. 이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세방 살아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전세방 살아도 잠시 있으면 끝나니까 20-30년이 길면 몇십 년이고 끝나면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살게 되는 그 소망이 있으니까 그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 주시는 대로 전세방 주시면 전세방 그냥 조금 좀 큰 아파트 주시면 큰 아파트 누울 자리 있으면 하루하루 감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날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사랑 속에서 주신 대로 감사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천년왕국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는 천년왕국을 우리는 못 누리죠. 여기 이제 우리 다 죽고 나서 올 거니까 죽고 나서 예수님. 그러나 이때뿐만 아니고 이때도 우리는 맛을 보고 삽니다. 이건 이제 계시로 한 거죠. 에덴 동산에서 상실된 것을 이때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 아주 상실 안 한다. 자기가 잠시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잠시 사단에 맡긴 거지. 내가 등장하면 다시 평화의 땅이 다시 이루어진다 하는 걸 이 땅 위에서 한번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주는 거니까. 21장의 이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리게 될 땅. 그러나 지금 우리는 신령한 방식으로 또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붙들어 줄 때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실제 이루어지는 나라. 21장 보십시다. 그래서 왕국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그런 걸 이제 계시적으로 보여준 거죠. 1절 봅시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졌다. 또 내가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완전히 바뀝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은 지금 여호와의 정인들은 이 땅이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이 영원히 있어도 되겠어요? 이 땅이 계속 지금 공해가 지금 이루어지고 말이죠. 이 땅이 얼마나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땅에 살면 되겠습니까? 완전히 바뀝니다. 이 땅 다 두루마리 말리듯이 다 말려버리고 다 사라지고 완전히 영원한 차원의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지금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런 하늘 다 없어져 버리고 2절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제 이걸 이제 계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요한한테 보여준 거죠. 나중에는 다 없어지고 완전히 천국으로 돌입하는 건데 이건 지금 우선 요한한테 이런 방식으로 보여주면서 새 예루살렘입니다. 옛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아름다고 좋겠느냐 말이죠.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깨끗하게 그렇게 잘 꾸며서 정말 그 신혼 살림 살 때 참 깨끗한 이불 깔아놓고 정말 아주 그런 곳으로 이루어질 곳. 거기는 죄가 없는 곳. 다시는 눈물과 갈등이 없는 곳. 이 땅에서 많이 눈물 흘리고 죄악의 고통을 받은 영혼일수록
이 땅을 더 간절히 소망하고 더 하나님께 이제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찬양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많이 눈물도 흘리게 하고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로 함께 거해 주신다.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게 언약 공식 아닙니까? 구약에 계속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언약하고 나서 버린 적이 없다. 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고 또 바벨론에서 한번 잡혀갔다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 백성을 내가 언제나 잊어본 적이 없다. 그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너희와 함께 거해 주겠다. 신랑이 신부를 이제는 떠나가지 않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네. 나오잖아요.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기시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우리 연세드신 권사님들 이제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지 않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돼요. 조금만 있으면. 지금은 막 그냥 관절염 약도 먹어야 되고 이것저것 자꾸 연세 드시면 자꾸 화도 오래 썼으니까 이게 다 이제 아무리 해도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픕니다. 저 땅에 가면은 다시는 아픈 것이 없는 눈물을 다 씻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도무지 우리 인생은 눈물을 흘려보고 나서 그 위로를 체험하도록 아픔을 겪고 다시 완전한 건강의 상태로 돌아가도록 여기가 그런 곳입니다. 이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 맛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죄악에 시달리기도 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완전한 위로와 정말 붙들어 주심 그것이 있다는 거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 이 옛것, 죄악의 세상 이 모든 걸 청산하고 하나님은 구약식으로 하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겠다. 얼마나 400년 동안 너희들 고생했느냐. 애굽에서 40년 동안 많이 시달리며 어려워했지 않느냐. 그러나 약속의 땅을 너희들 반드시 간다. 기독교는 그 약속의 땅을 소망하는 종교. 이 땅에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종교입니다. 이 땅. 그 소망 없으면 아주 좌절하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러나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견뎌낼 수 있고 그 소망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 믿음입니다. 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뭐라 했습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최종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 모든 죄악 세상 이 만물을 내가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 그날이 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날은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겠다. 아픈 것도 다 사라지고 애통하는 것도 다 사라지는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만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약속입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분이 지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진리를 만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새로움이 없는 거죠. 언제나 죄악에서 갈등하고 시달리고 해답 없어서 방황하고 가지면 가지는 대로 염려가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염려가 있는 곳.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어디에 한번 마음에 참된 평화와 기쁨이 있느냐 말이죠. 이 세상에. 그러나 우리 위로부터 온 하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고 하나님의 작정대로 우리를 지키심을 믿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대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지금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우리를 지키신 분, 당신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내가 알았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 주셨습니다. 당신을 아는 것이 내 삶의 의미입니다.
내 살아왔던 모든 인생도 하나도 불필요한 일이 없었습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은 우리는 늘 죄악 가운데서 전전긍긍하고 불안하고 이 괴로운 세상 속에서 거짓 행복을 찾아 헤맵니다. 이 죄악 세상이니까 뭔가 이 죄악이라는 게 스트레스를 상징하니까 뭔가 뭘 하나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없어요. 이 땅에 어떤 걸 찾아도 없습니다. 어떤 것을.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그 예수 안에서 만난 우리 지체들과 살아가는 것. 지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교감하고 나누는 이곳에서만 우리는 참된 이 광야를 밀어가는 정말 진정한 그 위로처가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뭐라 합니까?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 말이 거짓이 없다. 이 말은 흘림없이 이루어질 말이다.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그러잖아요. 이 정말 이루었도다. 이게 성취라는 말입니다. 내가 약속했지 않았느냐? 내가 예수를 통해서 구약에도 약속했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겠다. 땅끝까지 복음의 정인이 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주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했지 않았어요? 내가 다시 이루었도다. 내가 와서 내가 반드시.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여기에서는 뭐로 처리합니까? 과거사로 처리해버려요. 이루었도다.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질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동시시간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앞으로 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 안에서 보기 때문에 그게 알파요 오메가가 동시시점입니다. 하나님은 다 이루어 계셔요. 그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미 천국 간 걸 믿어요. 지금 그 천국 간 걸 믿으면서 지금 이 광야를 우리가 헤쳐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천국으로 갈 거냐 말 거냐, 정말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지금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는 그 확신을 못 주지 않아요? 약속의 하나님은 이루시고야 마십니다. 그분은 신실하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분,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전진합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니까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하잖아요. 그야말로 우리는 언약대로 이루실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것.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성경이 계시하고자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은 지금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제 삶을 반드시 승리의 길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고야 마십니다. 그분 살아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현실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단 권세가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압도하고 위협을 가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능력 많으시고 전능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고야 마실, 그래야 평화와 참 희망의 나라로, 좀 이제 그 땅에 눈물과 고통이 없는 나라로 이끌어 내고야 마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하나님 믿으며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